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우리 새해에 맞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해를 예배로 또 기도로 시작하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청년들과 성도님들 또 다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한 해의 삶을 의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요, 모두 새로운 다짐을 세우죠. 신앙적인 결단이나 다짐, 아니면 각자의 삶에서 꿈꾸는 어떤 목표와 기대들을 1년 목표로 삼고 이걸 내가 지키겠노라 이렇게 결심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그런 결단들을 다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일들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뜻과 목표를 세우느냐, 또 그걸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세운 그 목표와 결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계획을 세워도, 또 그 목표를 향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래서 혹시 그 목표를 정말 이룬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혹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라면, 그건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갖기 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헛된 것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만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이렇게 복되고 귀한 것을 목표로 삼아서 또 그걸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자기가 곧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실 거다, 또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지금껏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온 예수님이 떠나갈 거라, 붙잡힐 거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장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은 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대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길래 자기들은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하시는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딘가로 가시는데 당장 제자들은 못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하면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거기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기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제자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제자들이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혹은 하나님 그분께로 가야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통틀어서 꼭 이르러야 하는 마지막 목적지가 있다면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 많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룬다고 해도 그 자리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리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는 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 혹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런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제게 묻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물론 눈앞의 진로, 선택과 결정 이런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속적인 방향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 쪽으로는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걷고는 있는가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이나 방향, 목표나 목적,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가는 길도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른 어떤 길도, 어떤 방향이나 목적지도 다 헛됩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 어떤 결단을 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보다 예수님 쪽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결단을 세우는 게 다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올 한 해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 예수님이 가신 방향이 어딜까? 어떻게 예수님 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유비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5가지의 가치관을 유비크 밸류라고 이름 붙이고 그걸 행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모든 조직이 다 비전과 가치를 정해 놓으니까 우리도 좀 있어 보이려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5가지 유비크 밸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우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씩 다시 한번 연초의 이 가치관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밑에 있는 말씀, 믿음 밑에 있는 그 작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비크 밸류의 첫 번째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단순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믿음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는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그런 믿음 말고 우리도 예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하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에 바람이 불어오면 흔들리기도 하고 사단이 공격하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중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려면
자기 믿음을 위해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돼요. 셋째로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생각과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제로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짜 믿음과 일치돼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간음을 저지르거나 믿음이 있네라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거나 입술로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그냥 믿는다고 하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믿음처럼 사셨던 거죠. 그게 진짜 우리가 닮아야 하는 믿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유비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치관은 아시다시피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간음하거나 살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겠죠. 결국 사랑은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입니다. 유비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건가? 하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좋은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돌보기 어려운 사람, 나랑 너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때리고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마땅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어려운 이웃에게 돈 몇 푼 나눠주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한다고 화내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만날 때 그냥 웃으며 인사하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이해받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용납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비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거예요.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중 하나는 비전에 관한 겁니다. 내가 뭐 하며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표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찾는 건 중요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이런 시대 속에서 내 인생의 목표라도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도요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거룩한 목표를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그런 거룩한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단순하게 무슨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비전에 대해 가르칠 때마다 늘 이야기하지만 비전은 몇 단계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최종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최종 목적은 행복, 자아 성취, 그런 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최종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이 분명히 발견했다면 그 다음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드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방향, 그런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누구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무언가 이바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다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어떤 직업이나 구체적인 일을 통해 그런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또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의사나 간호사처럼 전문 의료인이 될 수도 있고, 신약을 개발하는 사람, 제약회사의 종사자 등등 여러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건 마지막에 선택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드릴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통해 그것을 이룰 것인가, 그렇게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생각하려면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직업을 생각하는 거예요. 올해 유비크 안에는 비전 스쿨이 열릴 거예요. 함께 비전에 대해 생각해보고 고민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 같이 기도하며 고민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무슨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나 기도하고 일을 선택했는데 왜 나는 돈을 많이 못 벌지? 그럼 돈 버는 길로 가야 되는 건가? 고개를 돌려요. 왜 나는 믿음을 선택하고 기도하며 이 길을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길을 돌려요.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나가고 있는지, 그런 비전을 분명히 발견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풀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충성입니다. 함께 말씀 또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게 섬기며 살자.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네 번째는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삶의 방향,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전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비전을 향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는 데는 엄청 고민해요.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 기도도 많이 해요. 정작 그 일을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만약에 소홀하다면 여러분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고 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뒤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나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돌파예요. 얼마 전까지 교회에서 돌파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들 했어요. 뚫어야 한다, 영적으로 돌파해야 한다. 대체 뭘 뚫는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뚫어요? 기도하면 흑암의 장막을 뚫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정작 돌파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연약함과 게으름, 그런 장벽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돌파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내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도 없는데 삶이 힘드니까 기도함으로 돌파합시다 라고 말하는 건 허공을 치는 헛된 외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담대하고 무거운 걸음을 떼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과 사명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충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충성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담대하게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충성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비전으로 선택한 그 학교의 공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성실한 삶을 통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인 겁니다. 물러서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나아가는 것. 그러나 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충성의 마음인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순종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자.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마지막 모습, 유비크 밸류의 5번째는 순종입니다. 늘 강조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성도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2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맞아요, 순종해야죠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근데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하지? 라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러면 순종해야죠 라고 동의는 해. 또 마음 한편에 또 나는 왜 못할까? 라고 괴로워하며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란 말은 우리에게 늘 부담이 되는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순종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려면 우리의 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이 뭐가 다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처럼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요, 선택적이지 않았어요. 그 순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순종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 지금 당장 순종할 거랑 나중에 순종할 것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하기 싫은 건 안 해요. 순종하기 어려운 건 주저하고 망설이고 포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정말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 늘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순종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 주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비로소 순종이 가능한 거지, 우리의 의지나 결단, 계획이나 목표, 우리의 고백으로 순종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비칸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 사역팀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회의는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하는데 기도 얼마만큼 하십니까? 사역을 준비하면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얼만큼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쌓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하다가 다투기도 해요. 주회를 하다가 지치고 불평불만을 쏟아놓기도 해요. 그렇게 끝까지 순종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순종의 안타까운 특징이죠. 왜 주회를 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의 애를 기쁨으로 섬기기로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왜 지치지? 왜 그만두고 싶지? 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수님의 순종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우리 기도와 찬양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유비크 밸류에 대해 좀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한 어떤 목표, 조직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믿음, 사랑, 비전, 충성, 순종, 이 5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누군가는 시험 공부나 취업 준비를 할 테고, 어떤 사람은 매일 반복되는 학업 혹은 직장 생활을 보내게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또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할 때 혹은 결정을 해야 할 때 이 5가지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느 길이 믿음의 길인지, 이 일을 선택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데 위배되진 않는지,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거기에 혹시 방해되는 길은 아닌지, 이 5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이라면 어쩌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길, 사랑의 길, 비전의 길, 충성의 길,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진 않을 겁니다. 유비크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고,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며 그렇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올해의 목적이 혹은 목표가 뭡니까? 그 목표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나의 목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짐했던 비전의 길들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충성되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삶의 방향은 아닐까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올 한 해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그런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